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실한 담임 목사 이렇게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잠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울러 교회의 설립 3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의 설립자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35년 동안 자신의 몸처럼 순일교회를 돌보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순일교회를 섬겨 주신 수많은 일꾼들과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 순일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그들 나름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자리에 계신다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일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 좀 2007년에 수술했던 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눈 수술까지 해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교회를 정말 잘 돌봐 주셨던 우리 김주화 목사님께서 그래도 35주년인데 34주년도 아니고 36주년도 아니고 부러지는 35주년인데 한번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강권하셔서 그 사랑의 관건에 힘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직 오래 전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러분 얼굴이 정확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설립 기념주일에 관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4세기의 계절인 가을이 되면 그동안 다급하고 또 여유 없어서 미루어 두었던 우리 삶의 원초적인 그런 문제와 생각들이 마치 여러 색깔의 단풍잎처럼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기 시작하지요. 그 생각들 중에는 인생은 무엇이고 삶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약간은 황색 빛깔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의미를 치열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핏빛 나는 붉은 빛깔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래도 인생은 좋은 것이고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직 나뭇잎에 남아있는 초록빛깔 같은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시작한 병원 생활이 병원 옹색한 창문으로 내다보는 그 하늘에 가을빛이 어리면서 저도 많은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목사의 아내로서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던 그 아내에게 이제는 몸의 일부까지 떼내어서 남편에게 달라고 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어렵고 많은 큰 수술을 끝낸 후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빛을 지고 있는 나는 이제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나는 이제 목사로서 몇 해 남지 않았지만 그 몇 해 남지 않는 시간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대사를 행하셨는데 나는 목사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을 따라 제 삶의 이곳저곳을 날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몸이 병원에 갇혀 있고 보니까 갇혀 있는 몸과 달리 생각은 더욱더 분주해지고 활발해져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끝없는 상념의 상념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 많은 계절에 우리는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에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35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 선일교회 앞으로의 또 35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반복 구절입니다. 소아 시아 7교회에게 주어진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의 나팔과 함께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 교회는 칭찬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에게 요한은 물론 한두 교회는 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만 대부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하셨습니다. 반복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셨습니다. 또 반복의 의미는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죠. 이 말씀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전 중문교회인가요? 이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서 양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 잃었던 그 많은 성도들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고 힘 있는 교회고 잘 되는 교회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된다면 다른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심히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와 쇠퇴를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것이 코로나로부터 촉발되었고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쇠퇴는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촉발되거나 초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자꾸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성장과 발전의 논리에만 매달려 있었다고요. 물론 교회가 약하고 어려울 때 성장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시점에 오면 사람도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성장은, 육체적 성장은 멈추고
정신적 성장으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거든요. 그럼 교회도 무한히 선일교회가 100명인 교회가 200명이 되면 또 300명을 목표로 하고 300명이 되면 또 400명을 목표로 하고 끝없이 그 목표를 늘려나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의 몸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성장을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외적 성장의 논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는 신학과 교리와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넘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좋고 기름진 목양지를 찾아서 교회들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두고 볼 때 우리 선일교회 역시 그런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언어인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실 만한 경건과 그리고 진실한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다 섭렵하면서 교회에 와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 즉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길을 갖기 위해서 평소에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경건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을 가진 성도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혹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거절하고 자기의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제 세상 속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가실 때 자동차에 내비를 틀어놓았는데 어떻게 잘못 건드려서 내비가 꺼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것만 의지해서 길을 찾아가다가 어떡하지? 그리고 난리가 나죠. 뒷차가 빵빵거려도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일꾼과 지도자들이 듣지 못할 때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설립하신 목적과 상관없는 쪽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논리와 철학을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고,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멈추고,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령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공적인 음성이 있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그 생각과 주장은 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게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오랜 경건과 진실한 삶으로 성령의 음성을 오래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구별하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늘 듣던 우리의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만이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나의 머리에서 나온, 나의 작은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그런 생각은 절대로 성령의 생각과 상관없는 나의 뜻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조용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하면서 온갖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오직 성령께 집중할 때 뱃속 저 깊은 곳에서 울려나듯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그것을 듣는다는 것은 30년 넘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조금만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면 저희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교회는 분열과 혼란과 그리고 나가야 할 분명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나는 목사이지만 성령의 음성을 요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송 몇 곡 뜨겁게 부르고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주여라고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 한 번에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부풀어져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진실한 삶을 고백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와 함께 의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일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진정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즘 교회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은행에 돈을 많이 저금해 놓은 교회가 그래도 튼튼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때에 성도들 수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많은 부흥을 이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넉넉하다고 풍성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도 경건과 진실한 삶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일꾼 되시고 성도 되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중심으로 통일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선일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